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인들, 그 외 또 다른 사도 요한과 몇몇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또 사회적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공회원들이 결의와 행사에,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않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보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랬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이 노인을 평안히 보내주신다고 말했던 시므온 역시 그랬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언하던 과부였던 여선지자 안나 역시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들이라고 누가복음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니고데모 역시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며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몇몇 사람들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죽으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모두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것을 온전하게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죽고 나서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보러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볼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자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음 날이 일반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이기에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속히 치우기 위해서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날이 저물고 있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긴 사람은 3일도 갔다고 합니다. 손과 다리에 이 쇠 못으로 박아서 그 두 힘만으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 정강이 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면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이 팔만으로. 그래서 고통 속에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죽여서 시체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 시체 요구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구했던 것은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6월절이자 안식일이기에 그날 더럽히지 않겠다고 성결히 지키겠다고 빨리 치워달라는 것이었고,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법을 따라 정중하게 장엄하게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온몸이 채찍에 찢겨 나갔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만 쇠의 못을 박아놓고 온몸의 체중을 거기에만 의존해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게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셨죠. 그리고 그 죽음을 재촉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청에 사람을 보냈더니 이미 앞에서 채찍을 많이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사람을 보냈을 때는 이미 죽어 계셨기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합니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집니다. 죽으면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은 6월절을 거룩하게 지켜보겠다고 예수님을 속히 죽여서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6월절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찢기는 고통과 죽음에 내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 당시에 6월절 규례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피를 자신의 집에 발라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선언받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이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겨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임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6월절을 더럽히기 싫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고 시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킨다는 이 6월절, 이런 종교적 명분과 형식적인 행위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이라도 빨리 죽여달라고 재촉한 것이죠.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유대인과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주일 개념, 유대인들이 성결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던 것과 많이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유대인과 요셉이나 갈릴리의 여인들은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 사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말씀에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만의 예배를 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를 경배한다 그래도 그 예배의 본질은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의 부름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예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할지. 예?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할지. 그렇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었죠. 즉 우리의 진심, 열정이 중요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진정이 포함된 건 당연하지만 지금 개역성경에 바뀌어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 역시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아무리 찬양과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서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고 또 첨언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회원에서 퇴출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서 그가 공회원에서 퇴출되고 심지어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특히나 그가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로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나서입니다. 그를 보호하거나 비호해줄 세력이 없는 때에 그는 변화돼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마가복음에서는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울고 있는 여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계셨을 때보다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뭘 알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몰라서 죽인 이 시점이 돼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증언하시고 선언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 시체 앞에서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볼 수 없는 것들을 죽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죠.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노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와 함께 행해졌던 놀라운 이적들, 더러운 나병 환자들을 손을 대어 깨끗하게 고치시는 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깨닫고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할 때 깨닫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야 그동안에 가르치셨던 것은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던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요셉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몰약과 침향을 섞은 이 향유를 우리나라로 이
도량으로 환산하자면 약 35kg에 해당되는 분량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양은 보통 왕들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정도의 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죽음 앞에서 알고 왕을 장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상당한 분량의 이 향료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요셉처럼 처음에는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왕에게나 사용할 만큼의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들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사도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인의 등장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포함되지도 않은 숫자였어요.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도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억에서 5,000명은 먹였다 그랬는데 여기엔 여자와 아이들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하찮게 여겨지던 여인들이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애도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들 자신에게 자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 당시에 있던 여인들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언급되는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이자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종사촌인 거죠.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경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어떤 사회 공동체에 치료받은 후에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교회는 더 못 받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는 걸 잘 안 믿지만 교회는 믿거든요. 근데 치유받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고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 교회에서 상당수는 불편해하고 정말로 다 고침 받았을까? 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더럽고 악한 영이 하나도 아닌 7 영에게 시달렸던 여인이 정상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회나 교회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부활 후에 목격했다는 것.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녀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녀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신 거죠. 정확하게는.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여자는 뭐죠? 사회조차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녀를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도 쉽게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보인 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한 게 아니라 죽으셔야만 알 수 있게 죽으셔서 그걸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공회원이라고 했던 그들이 성경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숨었던 제자로 있던 그들이 이제 감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짓된 내용과 위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갈망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나라를 그들에게 주려고 했는지를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뭔가를 다 알아서가 아니고 적어도 자격 없는, 율법으로는 정죄하고 그들이 비판하고 멀리했던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제한 없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너희 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저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외면하고 멀리하고 기피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완전히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그들 앞에 드러내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요. 여기 없는 사도들은 그럼 왕따란 소리일까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인가요? 물론 아니죠. 예수님은 이 사도들의 모습에서 최종적인 선언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아웃이다, 땡이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보인 모습이 그들의 최종적 선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이때서 내려와 보라고 낄낄대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하고 돌이키는 것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다시 또 기록하면서 증언해 줍니다.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이 현장에 보이지도 않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라며 탄식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이 사람 중에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밑에서 비난하고 못 박는 데서 낄낄거렸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칭송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도의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 그 순간 완료형이면서도 또한 현재형이고 또한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 이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지나고 있는 중이고 지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취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또한 의롭다함을 기다리고, 그들을 돌이킬 때를 기다리고, 먼 훗날에 그들이 돌이킬 때에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렇듯 완료형이면서도 현재형이고 때로는 또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리를 지나왔는지를 망각하거나 이미 망각해 버렸거나 여전히 교만의 선봉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알지 못할 때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똑바로 보려면 그분의 죽으심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출발점, 실제적인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도들이 분명히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출발점, 진정한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였습니다.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올바로 보는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고 자라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지, 이런 신앙의 내용 없이 믿음만을 외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란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는 관심이 없고 나의 열성과 충성과 진심에 반응해줄 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이 그 신앙의 내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없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따져?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깊이 갈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는다 해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데요. 이렇게 신앙은 죽음과 부활 올바로 볼 수 있을 때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내가 대신 있어야, 내가 대신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로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이고, 자신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보기 시작하고, 비로소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새롭게 보면서 신앙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충성해야 되지, 뭘 바쳐야 되지, 뭘 섬겨야 되지, 뭘 헌신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님이 도대체 뭘 하신 거지? 대부분의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것은 날 위해 죽으셨어로 다 통치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로 깊이 날마다 들어가면 주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부터 먼저 깨닫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오히려 더 절감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될지가 아니라 그분이 뭘 하셨는지가 훨씬 더 궁금해지고 관심거리가 됩니다. 이걸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의 향유 가격만 남게 됩니다. 다 같이 아낌없이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아낄 게 무엇이냐, 다 같이 아낌없이 바쳐 충성하자는 이야기로 귀결되고 맙니다. 늘 그것만 강조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바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대신하게 됩니다. 감격이 크면 그만큼 감사함도 크고 사랑도 클 테니 그만큼 바치고 충성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향유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발 닦은
이 내용도 실제적인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함께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향유의 가격,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그냥 살짝 바르기만 해도 충분했을 것을 다 쏟아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책망이 뭐였나요? 5절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반인들의 1년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회 변혁, 개혁, 구제, 자신들의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나요? 근데 왜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실 분이라고 했는데 굳이 향유를 다 쏟아 부을 필요가 있나요? 조금만 발라도 될 것 같은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함께 전파되도록 한 것은 여인의 이 행위 그리고 값비싼 향유,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즉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뭘 만들어냈는지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헌신, 이런 것들이 복음의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지금 말한 헌신, 봉사, 충성, 섬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방인들도 이방 우상을 섬길 때 똑같이 이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란 이름만 갖다 놓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깨뜨린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우린 이방 우상 섬기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한 행동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변혁을 꿈꾸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녀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그녀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행위를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위가 특별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기 어디에 작정 헌금이나 헌신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 네 거 다 갖다 바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누가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돈으로 환산시켜 놓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건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죠. 이 여자의 헌신, 자기 모든 걸 갖다 바친 것은 그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나타난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이라고 선언받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지금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녀가 바뀐 것이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은 자신이 바친 충성에 대한, 헌신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 없이 바친 것들은 자신의 소망하는 것을 대가로 요구하고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거죠.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다하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랑도 원하는 대가를 얻기 위한 구실분으로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위해서 심지어 이 사랑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없고 여인들과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는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나요? 제자들이 바라봤던 나라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은 아직 더 많이 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말 그대로 사도들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전파하며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될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변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혹독한 훈련과 시간을 보내고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능력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도가 아니고 목사나 전도사 같은 교역자가 아니라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런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충성과 헌신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때로는 충성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봉사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분명하게 각인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고 자신 앞에 놓인 현실에 타협하거나 붙들려가거나 쓸려가는 그런 삶을 살려 하지 않고 맞서고 거스르는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부류들로 치부되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못한 거 가서 누리고, 즉 우리가 죽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못한 거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지 못했던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온전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날개가 달려서 천사들처럼 저쪽 바다도 갔다가 저쪽 산에도 갔다가 저쪽 아름다운 무인도 섬에도 가봤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능력과 권세와 세상을 뒤엎을 변혁할 그런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나라와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보는 나라는 이런 차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겐 그 나라가 곧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수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그 나라가 되심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이 땅에서 못 해본 거 마음껏 해보는 그런 나라에 자신의 소망을 국한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소망인 그리스도와 내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한다는 그 소망과 기쁨이 이 땅에서 먼저 누려지게 되는 거죠.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지금 여기서 못 누리면 내가 찾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너무 편협한 왜곡된 그런 나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적을 곁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기도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이 여인들보다 못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신을 감동시켜서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게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만, 가짜 신에서 하나님만 대체시켜 놓았을 뿐이고, 그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두렵고 떨리고 때때로 자신의 신앙을 뒤로 숨기거나 뒤로 미루고 현실적인 부분들과 많이 타협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앞으로 올 세상은 더욱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점점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해졌죠. 우리는 현재 오늘의 삶에서 이 도전을 맞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는 사도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왔죠. 세상을 눈빛만으로도 제어하고 말 한마디로 악을 물리치고 맞서고 세상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통제하고 거룩과 선으로 연결시켜서 싹 바꿔놓는 그런 나라를 보통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직시하고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직시하고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결코 이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죽으셨는지를 올바로 보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빼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항상 능력과 권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멋진, 심지어 정치도 온통 그리스도인들로 다 정치인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정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몽땅 다 학교도 크리스찬 학교로 다 바뀌어야 되고, 다 모든 게 기독교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변혁이 아닌 내가 변하는 나라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라고, 내 주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왕이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찍어 눌러서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이 썩었어 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정말 올바로 봐야 됩니다. 세상에 맞서고 거슬러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하고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 땅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찍고 누르고 통제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찍어 누르고 깎는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지나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으셨고 죽을 때 아무도 몰랐고 우리도 믿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 얻은 게 없어요. 근데 뭘 더 갖다 바친다고 그러죠. 비싼 향유 깨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랑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사랑으로 확인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 이 성경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보고 깨닫고 그리고 비로소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이 일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제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음을, 얼마나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힘을 가지고 영광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바라보며 그 시체를 기꺼이 내어달라고 요구했던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 여인들이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세상을 변혁시키고 깎아 누르고 찍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참으로 놀라운 왕되심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부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시고 유일한 구원주,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